예, 우리 교회는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근 한 달 매일 새벽 기도 시간 그리고 개인 경건의 시간에 히브리서를 묵상하였습니다. 교회 전체가 히브리서를 함께 읽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히브리서가 처음 쓰여졌을 때 당시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히브리서라는 이 편지가 당시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필요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구나. 사실 이것은 성경만이 아니라 모든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리입니다. 텍스트는 그 텍스트가 쓰여지기까지 이 텍스트의 저자를 둘러싸고 있는 컨텍스트, 즉 전후 맥락, 전체적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글을 읽고 나서 와, 이 사람 완전 친일파구나 했던 글도 그 사람을 둘러싼 그 상황과 또 이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이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글을 썼기 때문에 글 내용과 글 색깔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 사실 이 사람은 독립운동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글을 읽고 나서 와, 이 사람 완전히 빨갱이네 했는데 저자를 둘러싸고 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또 그 지리적 정세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 글을 어떤 사람에게 썼는가를,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확인하고 난 뒤에는 이 사람이 빨갱이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7월 한 달 히브리서를 묵상하기 전에 히브리서에 대한 배경에 대한 공부를 지난 6월 25일 토요일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9, 10월에 에베소서와 사무엘하 두 권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고, 이 컨텍스트에 대한 공부를 이달 27일 토요일에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텍스트 이해를 위한 컨텍스트 연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립운동가를 친일파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반대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배경, 컨텍스트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것은 꼭 텍스트 문자만, 글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대화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말해? 했는데 그 사람을 둘러싼 상황,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또 다르게 이해되기도 하지요. 지하철에서 어린 아이와 아빠가 지하철을 탔는데 아이가 너무 장난치고 뛰어다니고 하는데 아빠가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거 나는 그래도 참겠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게 아빠에게 좀 눈짓을 하면서 아이 좀 진정시키라고 하니까 아빠가 입을 열면서 하는 말이 죄송하다고, 알고 있다고, 조금 전에 이 아이 엄마 병원에 갔다 왔는데 조금 전에 숨을 거두었다고, 이제 사망 판정 받고 이제 오는 길인데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아이 진정시키겠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제 이 사람의 행동, 이 아이의 상황, 또 이분의 말을 완전히 다르게 이해되는 거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성경 배경 연구, 성경 강좌 시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에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대구 중앙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석하시면 2생과 4세에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그리스도 교회는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곧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전반적인 무기력으로 말미암아 내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히브리서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적 상황은 당시 교회가 크게 기도해 하고 있던 예수님의 재림, 자기가 살아있을 때 곧 몇 년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제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고, 이 주제는 베드로후서의 수신자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애를 먹이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이 주제, 이 문제가 히브리서 저자에게는 매우 중요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장에서 결정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터져 나옵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는 아직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그들의 희망,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한 이후에 11장 38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을 어떤 성경은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였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는 아직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므로 이 세상은 이들에게 낯선 곳이 됩니다. 오늘 본문 1, 2, 3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해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어지고 이해되는 겁니다. 믿어져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믿어지니 이해가 됩니다. 2차원에 살고 있는 개미가 있는데 평생 이 2차원 평면에서 살고 있는 개미에게 3차원에 살고 있던 나비가 나타났습니다. 2차원에 일생 살던 개미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평면에서만 살던 나비의 등장은 순간 이동입니다. 갑자기 나비가 자기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뭔가 보이더니 갑자기 순간 이동을 해서 나비는 자기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나비에게 있어서 한 차원만 높아져도 나비에게 있어서 지극히 당연하고 일상적인 일들이 개미에게 있어서는 기적적인 일입니다. 2차원 개미에게 3차원 나비가 나타나서 3차원 세상을 말해줍니다. 개미야, 2차원 개미야,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이야기를 해줄게. 나무도 있고 꽃들도 있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타고 날아 올라가서 이 꽃에 앉았다가 이 꽃에 맛있는 꿀을 먹다가 또 바람이 불면 날아 올랐다가 때로는 땅에 떨어지기도 하지. 그래서 다시 날개를 가다듬고 다시 하늘을 날아오르는 이런 세상에서 나는 왔단다. 평생 2차원 평면에서만 살던 개미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해를 못합니다. 개미 하버드 대학 물리학 박사라도 개미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2차원 세상에서는 경험도 못했고 자기 차원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미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나비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아, 맞아. 내가 아는 나비는 거짓말하는 나비는 아닌 것 같아. 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비가 말하는 그 세상이 있을 거야.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이 나무에 앉았다가 그런 세상이 있을 거야. 믿고 나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고 나면 그때부터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천사들이 몇 차원의 세계에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4차원 이상의 세계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진 다른 차원의 존재 앞에서 목자들이 처음 갖게 되었던 느낌,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이어서 우리가 함께 읽은 8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곧
하나님께서 설계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건축가가 되시고 이 튼튼한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시공자가 되셔서 세워주실 도시 어디입니까?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집이지요. 이 대목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하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되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던 영원한 도성을 아브라함이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다. 약속된 그 영원한 도성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 되게 했다는 거지요.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사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띄워주십시오. 시작. 아멘. 나이가 너무 많아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할 수 없었던 사라도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다. 생식의 능력에 의해서 죽은 것과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후손이 태어나게 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이에 대한 인간의 굳센 믿음으로 밖에는 설명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곧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쌍방간에 서로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라와 같이 단선한 사람도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잉태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처럼 능력은 하나님께 있죠.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이 능력은 우리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추셔야 할 자질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행하실 만큼 신실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추셔야 할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하신 이 약속을 지키실 만큼의 신실함이 하나님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 편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굳센 믿음입니다. 처녀가 잉태되고 사라 할머니가 잉태하게 하는 이 능력은 우리 쪽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갖추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만큼의 신실함, faithfulness, 충성스러움, 신실함, 믿음직스러움, 신뢰할 만함, 이것은 우리 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추셔야 할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쪽에는 무엇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 굳센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말씀을 향한 믿음.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1장 관점에서 아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직 우리 눈에는 나타난 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시공하실, 하나님께서 지으실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굳센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이미 보이는 거 쉽지는 않지만 아무튼 어떻게든 해보면 될 만한 거, 또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보십시오. 사도신경, 크레도, 라틴어 뭡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천지 창조에 대하여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상태가 어떠했다고 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합니다.
땅은 어떤 형체도 갖추어지지 않고 텅 비었으며 어둠이 시면을 덮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적용 시간입니다. 나름대로 애를 쓰면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드렸으니 기왕 수고한 김에 적용까지도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내 삶이 아브라함과 사라 같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부의 삶이 아브라함과 사라 같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지금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 같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상황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어둠만이 시면 위에 가득 덮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는 뭡니까? 역접 접속사죠. 앞문장과 뒷문장이 반대되는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접속사가 그러나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생명 걸고 증언하는 하나님은 순접 접속사의 하나님입니까? 역접의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순접 접속사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역접 접속사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렇게 될 만하니까 이렇게 되었구나였습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인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적당히 다 갖추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내었네 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로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의 삶, 적어도 자녀에 대해서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삶,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조건입니다. 비록 내 삶이 천지 창조 이전 같을지라도, 비록 지금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 사라와 같은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단산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공허함과 혼돈과 어둠 가득한 세상에 빛과 생명과 질서와 조화와 찬란한 아름다움의 세상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내 삶에 활짝 웃게 하시는 이삭이라는 생명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굳센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보일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말하면서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하였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박국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도성이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시공하시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이고 장차 조만간 이 나라에 입성하여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곧 아브라함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사라가 그렇게 이뻤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우리는 또 직접 가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도 만나게 될 것이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신약 성경 전체 저자들 중에서 가장 수준 있고
아름다운 헬라어 문법 어휘를 사용하여 기록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도 한번 만나보고 바울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었습니까? 천국, 곧 하늘 본향에 대한 확신을 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온종일 천국만 이야기하고 온종일 천국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여야 할 책임에 대하여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이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거의 이야기하지 않거나 1절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의 백성들, 곧 이방 백성들과 거의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의 삶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비로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 물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마땅히 우리 마음은 이 땅이 아니라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491장의 작사자도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곳에 굳건히 있을 때에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현재 어디 있는가? 이 땅에만 있는가?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분명한 시금석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자녀 교육입니다. 나는 나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교육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잠시 이 세상 살다가 이들도 영원한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인데 그 나라 들어가기에 합당한 걸맞는 사람으로 내가 준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가? 한 해 한 해 가면 갈수록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균형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천국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도 이 땅에서에 대한 것은 소홀히 한 채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거나 일절 없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주일 교회 나오고 주중 성경 몇 장 읽는 것 외에는 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우리 자녀들과 이번 한 주 혹은 8월이 다 가기 전에 혹은 올 추석이라도 천국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땡땡아, 천국 있잖아. 그지?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 질문 한마디를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무궁무진한 상상력 속에서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꼭 저에게도 피드백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설교가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이 반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저기 불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매일 들으면 잔소리가 될 수 있는데 어쩌다가 한번 만나는 분과 나누는 말은 때로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평생의 기억이 남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제 저희 밤에 첫째 저희 9살 아이가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식탁에서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길래 윤서야 잠깐만 아빠한테 한번 와볼래? 아빠 궁금한 게 있는데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 해서 와서 이렇게 앉아있길래 윤서야 천국이 어떤 곳일까? 윤서가 아는 대로 한번 말해줄래? 라고 물었습니다. 저희 아이의 대답, 아빠가 더 잘 아는데 왜 물어? 아니 그래 아빠 궁금해. 아빠도 잘 모르겠어. 윤서는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윤서가 아는 천국은 어떤 곳이야? 올여름 시원한 팥빙수 같이 먹으면서 혹은 출출할 때 아이들 좋아하는 피자, 치킨 같이 먹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듣게 된 천국 이야기는 아이들 마음에 영원히 평생에 각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로 하여금 사실 우리가 이 어떤 문구, 어떤 단어보다도 스토리가 남거든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먹던 이 다 스토리 아닙니까? 앉아서 시원한 데서 같이 팥빙수를 먹으면서 들었던 그 이야기. 아이 마음에 영원히 각인되어서 일생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올여름 가기 전에 혹은 늦어도 올 추석에 아빠 엄마가 믿고 확신하는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 할아버지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 시공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손주, 손녀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동시에 우리가 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내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깊은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찬송이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아멘.